믿음의 만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만짐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에 우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그렇게 이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어디였죠, 혹시? 그렇죠. 거라사. 거라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회당장 야이로를 만납니다. 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으로 그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야이로 사건도 있고 혈루증 여인 사건도 있는데 뭐 이 본문이 사실 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렇게 혈루증 여인의 초점을 맞춰서 그 사건에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은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절망과 소외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녀는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무엇이었죠? 어떤 병이었죠? 혈루증이었죠. 자,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이죠. 근데 이 하혈은 단순한 그런 생리적인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에서 보면은 이를 또 유출병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출혈하는 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당시로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희망 없이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우리가 이제 병이 있잖아요. 몸에 아픈 것이 있는데 이 병을 있어도 뭔가 희망이 이제 좀 있으면 고쳐지겠다. 네, 그런 고칠 희망이 있으면은 견딜 수가 좀 있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낫는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은 어떻게 또 묘사하고 있는지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을 해봤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봤지만 어떠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 이 단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이 단어는 그녀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그냥 좋지 않은 치료 방법, 잘못된 치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괴로운 것이죠. 잘못된 치료 방법을 그렇게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많은 괴로움. 그래서 그녀의 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중하여지고 악화되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돈은 다 쏟아 부었는데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을 또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 그냥 돈만 쏟아붓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많은 의사들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 효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하여졌습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여인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절망이라는 이 고통보다 더 커다란 또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주변으로부터 완전한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을 앓으면은 이게 몸이 아프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혈루증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자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도 못 가요. 회당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과는 이혼에도 무방하다고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마저들도 버렸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몸도 더 중하여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얼마나 힘들까. 몸도 아픈데 이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다 그냥 찢어진 겁니다. 나를 보면 다 피하고 격리당해서 부정한 자다 손가락질 받고. 근데 이게 그냥 빨리 뭔가 이렇게 나으면 괜찮은데 12년 앞으로도 계속 평생을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 아주 사회가 그 당시에 그런 문화들, 종교 문화들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아주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율법으로 또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절박한 가운데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주신다는 소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문이 이 혈루증 여인의 귀에 들린 것이죠. 자, 뭐 성경은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1장 39절에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행보죠.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예수님의 어쨌든 이 소문이 이 갈릴리 사방에 가버나움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널리 퍼져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도 퍼졌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바뀐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이제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과 같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 27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죠?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네. 자, 무리 가운데 이제 끼어 뒤로 와서 정말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겠습니까? 그때 이제 혈루증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손에 손을 댔습니다. 옷자락을 붙여봤습니다. 이 여인은 밀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스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옷을 만진 사람들은 이 여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30절에 무리 가운데서,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어쨌든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 병 고침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게 만지기 위해 서로 밀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의 만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만짐이었습니다. 우리 30절에 보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 여인은 다르게 만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게 만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우리 28절을 보면은 여인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보이자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여 예수님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집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무엇을 만드는지 그 만진 것도 사실은 부정해집니다. 그 당시 율법상 유출병이라는. 그래서 아마도 그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드러나지 않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관련된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이 만진 것이죠. 그러나 개의치 않고 만졌습니다. 자신은 알고 있었겠죠.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텐데, 저 예수님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저 예수님을 기대한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다. 부끄럽지만 이 여인은 사실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부정한 여인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자괴감이 있고 괴롭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끄럽지만 그래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행동조차도,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대인조차도 자신은 부정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겠다. 눈물로, 간절함으로 내가 저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 너무나 힘든데, 괴로운데, 사람들 보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공황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 보기도 힘들었을 텐데, 밖에 나오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 여인의 만짐은 어떤 만짐이었습니까?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 자, 그냥 만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고 동시에 혈루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가 혈루병에 걸린 부정한 자가 혈루근원이 마르는 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혈루증으로 죽을 운명만 기다리는 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에서 여러분들 부부 서약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약에는 나는 이 여성을, 이 여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의탁합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부부의 결혼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도 바로 그 순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다시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순간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이렇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순간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것이 아내 것이 되고 아내 것이 남편 것이 됩니다.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했다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로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나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던 엄청난 평화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거스틴 또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만이교에 빠져서 동성애까지 그렇게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느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유교에 빠져 있었어요. 14년 정도나. 완전히 이단 사상에 빠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집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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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라. 어떤 아이들의 또 어머니의 그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집어라, 집어라.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성경을 집어라, 성경을 읽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나니까 그 어거스틴 그 마음 안에 참된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사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교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에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그 말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부, 목회자였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통해 사실은 영향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칼빈조차도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찌빙글리, 많은 그런 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이 이 어거스틴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만지는 순간, 듣고 믿음에 만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병에서 놓여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따라. 이 사건을 계기로 여인은 주님과 빼앗길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딸아.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원문에는 평안을 가라 하는 말이 평안을 향해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평안을 향해 가라. 평안의 땅을 향해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라. 내 딸아.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아무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내 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은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혈류병 여인과 같이 죽음을 향해, 평안을 향해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좋은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권적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특한 관계에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혈루근원이 마르고 평안을 향해 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평안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병에서 혈루근원이 말았구나, 내 몸이 회복되었구나,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그런 또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 그런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그 더러운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저주에서, 죄의 진노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혈루근원이 곧 마른다.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받고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사탄이 이렇게 또 방해합니다. 사탄이 정말 말로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야. 뭐 여러 가지로 스펙으로 뭐 여러 가지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또 정죄하는 것이 사회이고 세상이고 사탄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듣는 순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뭐 재정이 막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뭐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이 말로 인해서 특히 나의 이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붙잡고 있는 그런 자존심,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는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어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얼마나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어찌됐든 이 여인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 주님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딸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혈로증 여인처럼 희망이 없고 인생의 허무와 공허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잘 모르지만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보혈이 희미해진 분이 있습니까? 믿고는 있지만 희미해진 분. 한때 주님의 보혈에 어찌할 줄 모르는 감격에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무뎌져 가는, 그래서 수많은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가 온 것 같나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선명하게 비춰오고 그리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제대로 체험하고 진실로 그 능력을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믿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보혈의 피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보혈을 전할 때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상반기나 하반기 때 뭐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복음이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은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 혹시 뭐 가족들이나 뭐 주일날 말고 뭐 토요일이나 해서 우리 좀 분위기 있게 해서 한 명이라도 못 오셔도 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대장을 이쁘게 만들어서 해서 우리 이때 복음을 전하는 시간, 다른 거 막 하지 않고 그냥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시간, 따뜻하게 그냥 앉아서 분위기 있게 막 이렇게 예배 막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음악도 잔잔하게 틀면서 그렇게 좀 우리 고산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친구들 중에 좀 한 몇 달 정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이 들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이 들려야 돼요. 소문을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혹여나 못 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릴 수 있도록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복음을 통해서든 또 이렇게 교회에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들릴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죠. 들리고 믿음의 만짐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리면서 집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만짐이 있을 수 있도록,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만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소망이 없고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비교의식, 경쟁 구도 또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 또 여러 가지 말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세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시기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